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선뜻 아멘이라고 쑥 그 말씀이 들어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에는 좀 잠깐이라도 망설여지고 조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본문에 보면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이 100% 수긍이 되고 체험하신 분 몇 분쯤 될까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난 대부분 이 말씀을 믿고 있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단들은 이 말씀을 비유라고 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이란 뭐고 바다란 뭐고 던지우란 건 뭐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대로란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되니라.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대로 믿기에는 너무 힘들고 글쎄 이게 가능할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부정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기도 용기가 안 나고 아마 이게 대부분 우리들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언어를 주셨어요. 곧 말을 주셨다 이 말이죠. 소리가 아니라 말. 짐승도 소리는 지를 줄 알아요. 그러나 언어를 가진 존재는 이 땅에서 사람만이 유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을까? 물론 우리는 금방 생각할 때 서로 소통하라고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서로 전달하고 받을 수 있게 주셨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끼리만 소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언어를 하나님이 듣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용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살펴보게 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요동치는 거지요. 왜? 그 10명의 말이 가면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빨리 도망가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얼마나 장대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더라. 잡히면 죽는다. 그리고 돌이켜서 모세와 아론을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데리고 왔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막 거세게 흘러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내가 그 말을 들었노라. 원망하는 그들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은 인간끼리 우리가 살 동안에 필요한 것이라고만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과연 이 사실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왔을까? 즉, 이 말이 비록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이때 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정말 훌륭한 성도로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 잠언 3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범사에 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건만 우린 그분을 인정한 시간이 무척 적은 것 같아요. 거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은 그냥 듣고만 있지 않고 그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 입으로 야 우린 여기서 멸망하겠다 한 말대로 하나님은 과연 이 원망한 사람들을 남은 38년 동안 전부 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전부 다 그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거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찔리지 않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부탁되고 그 당시에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말을 던져놓고 심지어는 저주의 말도 사양치 않고 막 폭격을 합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다음 순간이 없고 마지막 심판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해대는 게 얼마나 아찔하고 위험한 일인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을 하게 하시고 인간은 말하는 존재고 여기도 이제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요즘에 이제 범죄자들을 잡는데 많이 좀 전보다 좋아졌다고 그래요. 왜? 사방에 CCTV가 있어요. 경찰들의 수고를 많이 덜어준 것 같아요. 골목골목마다 CCTV 있어가지고 용의자를 잡는데 한결 쉬워졌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CCTV보다도 못하신 분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CCTV에는 음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면만 잡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성뿐만 아니라 모든 그 동작까지도 살피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CCTV를 의식하면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못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데에도 들으시는 데에도 생각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게 참 많구나. 이러니 늘 죄덩어리로 사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말이 아닐지라도 마찬가지죠. 바로 사람들과의 말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선한 말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시겠다. 즉 그 모든 말에 하나도 하나님이 난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은 없어요. 이렇게 인간은 말하는 존재. 기도가 뭐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걸 기도를 한다면 기도할 때 우리는 중언번할 수 없어요.
그냥 내지르듯이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겠다고 했어요. 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어예요. 정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이 바로 말로 죄 짓는 게 아닌가.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말한다 이 말이죠. 마치 심판이 없는 사람 마냥,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 마냥. 과연 그럴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아주 정말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인데, 내용이 뭐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이 뒤에 있는 관악산을 번쩍 들어가지고 한강 물에 처박아 놔라. 여러분 그 말 때 누가 아멘 될지어다 이럴 사람이 아마 이 가운데 거의 없을 거예요. 저 사람 정신 나갔구만, 더운데 더위 먹었나 봐 그럴 겁니다. 이렇게 우린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겠어요. 이건 허무맹랑하더라도 내질러라 이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허풍쟁이게요? 허언증 걸린 사람도 아니고 그 말하는 게 아니죠. 뭔가 팡팡 질러놓고 봐라 그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사기꾼이 아닌 일이죠. 그 앞에 2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말씀이 반드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그냥 난 부처님 믿어요, 공자님 믿어요, 뭐 석가모니 믿어요 이렇게 뭔가 누구를 의지하고 기댄다는 뜻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은 너무나 확연한 뜻이 뭐냐면 동사도 믿으라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 보면 에코라는 동사는요 가지라는 뜻입니다. have, 영어로 have예요. 가지라. 믿으라가 아니에요. 난 뭔가 1월 성신을 뭔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가지라. 물건을 가지듯이 가지라. 뭘? 하나님의 믿음을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원문 보면은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나와 있고요. 믿음을이라는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만약에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면 우린 지금부터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되게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파가지고 왔어요. 왜요? 목사님 기도하면 나을 거예요. 사실 이건 목사를 신뢰할 말이 아니라 그건 미신입니다. 목사가 기도했다고 나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한테 오지 않아도 누구나 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 뒤죽박죽 아주 볶음밥처럼 다 뒤섞여나 미신도 들어오고 자기 생각도 들어오고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우린 대개가 성경 읽으면서도 취사 선택을 합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인 건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다 패스예요. 통과, 걸러내고 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쏙 뽑아서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이름하여 내가 복음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은 왜 그렇게 골라낼까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맞으면 오케이. 내 이성에 틀리면 no 하고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은 무척 중요해요. 성경을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봤자 모처럼 성경하면 일독해봤자 이런 자기 관점을 놓지 않고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해도요, 자기가 이미 딱 나는 내가 가진 생각이 있어. 이거 건들지 마. 나는 양보하지 않아.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은 소나기가 쏟아질 때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 그릇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담기는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죠. 왜 나는 말씀이 안 믿어지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본인이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안 믿으려고 딱 세팅해놨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딱 무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부터가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마리아 같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수태할 것을 말했을 때 처음에는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고, 나는 사내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은 다시 천사가 말하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 덮으실 것이고 성령이 마시고 그렇게 해서 너에게 수태가 될 것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는 자가 이미 수태한 지 6개월 되지 않았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치모 다심이 없다 하니까 그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글쎄요도 믿음이 아니고 이것도 믿음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읽는다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러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유, 저는 머리 나빠서요. 아니요, 머리 좋습니다. 당신 매일 샴푸하잖아. 머리 좋아. 머리 탓하지 마세요. 지금 자기가 이런 자기 관점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저건 내가 좋아하니까 마치 자기가 좋아하고 호불호를 가리듯이 말씀도 자기의 생각에 맞게 취사 선택한다는 말이죠. 그건 결단코 평생 예수 믿어도 믿음 가질 수가 없다. 좀 낙심스러운 말이겠지만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렇게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 자, 우리 정말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 말씀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제 제가 한번 다시 그 말씀 읽을 때 그렇게 답할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하겠어요. 혹시 여러분 시험 들까 봐 그냥 각각 다 판단하기로 하고.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도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말하지요. 어떻게 믿음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믿음이 있으면 하겠는데요.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다가 허풍쟁이 되고 거짓말 되고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조용히 잘 들어봅시다. 우리가 많이 틀리게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생기면 하겠다 말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성경 가르치는 대로 하면 정반대라고 있어요. 뭐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어요. 들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들음이 먼저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거꾸로 하고 있어요. 믿음이 생기면 들을게요. 아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니까 여러분, 이 속옷을 바깥에 입고 겉옷 안에 입어봐요. 그 사람은 평생 가봤자 남들로부터 정상이라고 말 못 들어요. 이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죠. 이렇게 해놓고 신앙이 안 생긴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지, 믿음이 있을 때에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들으면서 나며 이것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고 그 이룬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되리라 했을 때에 그걸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긴 것이다 이 말이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지금까지 황당하게 살아왔어요. 거꾸로 해왔다고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말 아까 말했잖아요. 마리아도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에요.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 태도를 안 바꿀까? 믿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을 들은 다음에 즉시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주님 말씀했잖아요. 던져 바다에 던지오라. 산하 던져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는 것이 그게 먼저예요. 믿음은 들음에서입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믿음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요. 거꾸로 하면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믿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이 사람은 평생 못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보면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그건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주님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빼놓고 맨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해보세요. 무슨 일하시는가? 참 어떻게 보면 갑갑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걸 빼놓고 있다 이 말이죠. 주님 믿으라 하시는데 네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언젠간 믿겠습니다. 언제 믿을 건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에 대해서 5가지의 사실을 좀 인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첫째,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건 맞습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셋째, 그 일은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됐어요. 일어날 거라 기록된 게 아니라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되었고, 넷째로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도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5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있나요?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 들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아파요. 아프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이 병이 그냥 난다는 것은 사람에게 불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수많은 사람에게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친히 그걸 이루시려고 채찍에 받으셨어요. 남은 순서는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맞다. 주님 말씀은 내게 이루어졌다고. 이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집사님 많이 아프시죠? 안 아파요. 표정 보면 아프다고 써 있어요. 근데 안 아프대요. 왜? 그게 믿음의 언어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안 아픈 체 하지 마시고 아프다고 말하세요. 마치 믿음의 언어는 거꾸로 말하는 게 믿음의 언어로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언어는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말하는 게 믿음의 언어예요. 내 감정과 내 신체는 아프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그 말씀을 나는 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게 믿음의 언어인데 자꾸 오해를 하면 본인도 고통스럽고 옆에 사람도 괴로워요. 우리는 정말 잘 이해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지 고민하라는 것도 아니고 해석하라는 것도 아니고 연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따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니까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다. 쉽게 말하면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냐 안 되냐 물으신 게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네가 산하 들리어 바다에 던주라 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냐면 그대로 된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상당히 우리는 어색하죠. 안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바뀐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기도했을 때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낫던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저도 자연과학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말 그 해외 세미나 가가지고 완전히 이 다리가 헐렁, 이게 마치 와이셔츠 빨아놓으면 빨래 걸어놓을 때 흔들흔들한 게 있죠. 발이 흔들흔들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에요. 60세 넘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신집회 때 올라와가지고 양쪽에 목발 짚고 계단을 올라왔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 낫게 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한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그 사람이 이걸 놔버렸어요. 자기 스스로가 양쪽에 목발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사람의 기도 마친 다음에 이 강단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걷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저도 믿어지질 않아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다리가 아니에요. 그냥 덜렁덜렁 달려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걸어보라고 하니까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몸이 획 돌아가요. 꽈배기처럼 돌아가요. 힘이 없어가지고. 또 다음 발을 뛰니까 또 몸이 획 돌아가요. 정말 위태위태해요. 근데 한 바퀴를 다 돌아왔어요.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돌아보세요. 또 걷기 시작하더니 한 반쯤 가다가 풀썩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기다리니까 그를 위해 잠깐 기도해주고 보내었어요. 그게 토요일 밤에 집회였었는데 다음날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공항에서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이에요. 목사님, 그때 그 사람 예, 어젯밤 집회 끝나고 집에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포도 갔다 왔대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예배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간증을 해요. 이번에 저는 진정한 신유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글을 써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도 설명이 안 돼요. 그 많은 세월 지났지만 저는 그 아프리카 기니에서 서울 오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격에 감사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3사람이 그때 다리 못 쓴 사람이 그 집회에서 걸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되는 것만 진짜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알고 있죠. 만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
우리는 그 세계를 지금 거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유 너무 황당한 말 하네, 아유 정말 난 몰라 저거 이상한 말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 눈에는 불가능해요. 또 하나의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이미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도 그런 일을 다 이루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 약속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각각의 선택일 뿐이죠. 그래도 난 몰라, 난 힘들어, 난 내 병이 좋아, 난 이 병에 뒹굴다 살 거 알 거야. 그럼 할 수 없는 거고, 그럼 38년의 병자 마냥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아니야, 주님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졌어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거고, 선택은 각각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기 뭐냐면요, 어떻게 그런 일이란 말은 이 땅의 인과 법칙을 가지고서 보는 시각이에요. 인과 법칙이 뭐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불을 떼야 굴뚝이 연기 나죠. 근데 불 안 떼는데 연기 나온다? 에이, 말도 안 돼. 다 뭐냐면 이게 인과 법칙을 설명하는 좋은 예예요. 뭐든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예컨대 수술하고 약을 먹었더니 나았다. 원인과 결과 이해돼. 근데 이거 없이 일어났다. 에이, 이상해. 말도 안 돼. 그렇게 철석같이 인과 법칙을 인정하면서요, 놀라운 것은 기가 막히게 왜 로또를 믿습니까? 물론 2,000원은 썼겠지. 근데 기대치는 뭐예요? 수십억. 심지어 100억 이상. 그러면 그에 대한 당신의 노력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뭘 기다려요? 일주일 동안 행복 기다리는 겁니다. 1등 될 걸. 참 인간은 똑똑한 것 같은데 참 어리석어요. 왜 그렇게 따지고 인과법칙 원인 결과 따지면서 왜 당신은 로또 복권에는 원인은 없이 결과만 찾습니까? 황당한 거예요. 제가 자신이 봐도 웃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이 세상에 없는 인과 법칙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병자가 낫는 거 우연 아닙니다. 다 원인이 있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낫는 거예요. 이거 없이 낫는 것은 그건 요술이고 기적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믿음을 갖는 게 왜 중요한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기 실상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란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본질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다? 본질이다. 혹은 근원이란 말입니다. 근원, 샘의 근원처럼 그 시작점. 믿음은 본질이고 근원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전혀 응답도 없는 것이고 이적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적이라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차원만 다를 뿐이지 원인, 결과가 다 있어요.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자꾸 물질을 심어라, 하늘에 쌓인다, 이렇게만 말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물질을 심으세요. 물질을 심어요. 헌신도 하시고 뭐 하시고, 헌신도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까지 뭐라 하면 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실상이라면 다시 한번 말할게요. 실상이란 말은 본질, 근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실상과 실체는 항상 짝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실상 없으면 뭐가 없어요? 실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마치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듯이 실상과 실체,
이 실상이라는 원인, 그 근원이 있고 본질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 실체,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본질이다.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근원이다. 그러니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당연한 거지요. 믿음으로 안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좋아질 거예요, 나을 거예요. 희망 고문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실체가 나타나지만 믿음 없이 한 것은 전부 다 꽝이에요. 여러분 상상임신이라는 거 아십니까? 증상은 똑같아요. 입도 쓰라고 배도 불러오고 이 사람은 10개월 지나도 아이가 안 나와요. 마치 믿음 없이 한 것은 상상임신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거 헛일 되지 않게 하려면, 헛발질 되지 않게 하려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실상이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그래 나온 거예요. 왜? 그 믿음은 실상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지만요, 막연한 거, 황당한 거 믿는 게 아니랍니다. 법칙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도 법칙이 있답니다. 그 법칙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실상이에요. 실상 없으면 결코 실체가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매하게도 믿음이 뭔지 모르면서 뭔가 좋아질 거야, 당신은 나을 거야, 이게 정말 전혀 불신앙적인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어. 상상임신이에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주님께서 이게 산하 들려 바다에 던주라.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이건 허풍쟁이고, 그래도 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자꾸 해서 자기 세뇌하란 말이 아닙니다. 세뇌가 아니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세뇌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속에 믿음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다면 자기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실체가 나타난다. 여러분, 안타까워서 주님 꼭 간절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 있어야 한다고요. 근원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씨를 심어야죠. 씨도 안 심고 가을만 기다려봤자 거기에 무슨 추수가 가능할까? 그죠? 무슨 추수 가능합니까? 가을만 되면 다 추수합니까? 봄에 씨를 뿌려야 나오잖아요. 믿음은 그 씨를 뿌리는 것 같다고요. 믿음은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은 다 눈에 보이죠. 나는 지금 뭘 바라고 있어요? 차를 사고 싶고 집 사고 싶어요. 근데 그것에 근원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 근원을, 본질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야 너에게 때가 되면 실체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25년 만에 이삭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이삭을 약속하신 겁니다. 내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그 충실한 종을 후계자 삼지 말아라. 내게서 나온 아들이 후계자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수많은 세월, 약 15년, 20년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초조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다메섹 사람, 이 사람이나 참 신실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물려주겠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아들이다. 그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었더라.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신지라. 그게 실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상을 가지니까 마침내 때가 해지니까 100세의 이삭이 나온 거죠. 누군 그래요? 아니 뭐 사라는 90세도 애 낳는데 목사님 저도 나이 들었지만 애 낳겠지요? 그건 정말 황당한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 애 낳는다는 성경 법칙 없어요. 사라도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실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체가 나온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정말 제발 헛발질, 허황된 믿음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자기 속에 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때문에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능히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사건은 성경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또 그걸 약속으로 주셨어요. 남은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것, 실상을 가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실상인 사람은 반드시 때가 이름에 실체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신앙생활 속에 체험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야, 신앙생활이 이런 거였어? 요행이 아니구만. 너무나 분명한 일이구만. 어쩌다 하나 로또 복권 맞은 것처럼 맞은 게 아니라 이야, 이게 법칙이야, 원칙이야, 이대로 되네. 우와, 이런 예수를 내가 어떻게 떠나? 아마 이렇게 예수를 잘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그것은 막 허풍내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걸 알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도합시다. 또 성경을 들여다봅시다. 이제는 성경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이제는 주일 오후에는 이걸 또 더 꼭꼭꼭 씹어서 알도록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음으로써 믿음이 점점점 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속에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심어지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십 년 믿었지만 정말 어떻게 믿었는지 이젠 정신을 차리고 하나하나 보석을 박듯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건만 그 말씀을 내가 믿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어리석음 이제 버리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이 말씀은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이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실상이 심어짐으로 마침내 우리 현실에서도 실체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간증과 변화가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과 심령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